자, 우리 말씀 오늘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 343페이지를 오늘 펴놓으시고 우리가 읽기는 우리 4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12월 1일부터 큐티 내용이 디모데 후서였어요. 그래서 큐티 내용 그 본문에 따라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디모데 후서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3군데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했고 오늘 주일 날,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 특히 또 연말이고 또 새로운 또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 그릇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만 사람을 비유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의 택한 내 그릇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남편들아, 아내들을 또 이제 표현하면서 아내들은 더 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더 약한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쉽고 또 상하기 쉽고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하게 쓰는 말하면 어떤 사람, 일꾼 그런 뜻이에요. 그래 디모데서는 물론 디모데 목회자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서신 형식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 적용을 해야 돼요. 확대 적용.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핍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주 중요한 내용 문구인데 여기서 3가지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자, 너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 물론 여기서는 디모데지만 우리로 받아야 되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진리의 말씀 성경이죠. 옳게 분별하며 올바르게 설명하고 올바르게 제시하고 올바르게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진짜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그 사랑과 생명과 정말 약속이 뭔지 그것을 밝히 제시할 수 있고 깨닫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나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자신에게 해야죠. 그래야 그걸 믿고 있는 것이니까. 남에게도 해 주셔야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다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생명을 전하는 자니까. 그 복을 전하는 자들이니까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진짜 뭘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이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반대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그걸 놓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물론 말할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가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일어났잖아요. 부끄러울 것, 결점이 없다는 결점이 없다. 흠결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점과 흠결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힘쓰라. 힘쓰라는 최선을 다하라는 원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힘쓰라는 게 참 많아요. 힘써야 된다.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정된 자, 제가 항상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인정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왔는데, 여러분 인정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정말 인정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되냐?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항상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에 항상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사는 거냐.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죠. 자신, 그럼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많이 설명할 수 있죠. 세상에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돈을 위해서 드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 내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인정받을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이에요. 그게 반대하는 자는 예외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우리 미워해요. 원수처럼 여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사람에게도 덕을 쌓고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느냐는 거죠. 말할 것 없죠.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 내 생애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 인생의 본분인 줄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18절을 제가 이제 말씀 생략해 놨는데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 반대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신화를 좇는다거나 세상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말씀을 해석한다거나, 하나님은 요 뜻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엉뚱하게 왜곡되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당시 있었으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래서 경건과 불경건.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여러분 악성 종양은 우리 쉽게 말하면 암 같은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도 유익이 없고 고통을 주는 거. 망령되고 헛된 말이 그렇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왜곡돼서 그런 것과 같은데, 그 중에 이름이 나왔네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뭐 실제 인물이겠죠.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 내용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그게 무너뜨려요.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든지 안 좋든지, 듣고 싶은 말이든지 아니든지 말씀 그대로 선포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여기서 부활이 지나갔다, 뭐냐면
야, 영은 고귀한 거다, 깨끗한 거다, 육은 더러운 거다, 이거 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영의 부활만 믿어요. 영의 부활.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미 나는 영은 영적인 부활한 자로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갈 자인데 육은 어차피 놔두고 가지 않냐. 이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하에 이렇게 해서 잘못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실제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 때 이슈가 된 거죠. 예수님이 진짜 육적인 부활하신 분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놓고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이제 나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퍼뜨리는 거짓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교훈, 말씀 그다음에 교회는 든든히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인침은 도장을 받는 것이 인침이잖아요. 확정,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증이 있어 일러스되 해놓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인용구가 나왔어요. 주께서 자기 백성은 아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믿어주는 자인지 아닌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인용해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 16장 내용이에요. 민수기 16장 내용을 잠깐 보면 성경 221페이지예요. 구약 16장 내용이 뭐냐면 레위의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세와 아론도 다 레위 자손입니다. 고라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인 루벤 12지파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의 그 몇 사람이 당을 지어요. 그리고 2절에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야 너희들만 대장 노릇하냐. 그래서 3절 제일 끝에 스스로 높이느냐. 13절 끝에도 우리의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웠잖아요.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된 건데 은근히 나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욕심 탐욕이 생긴 거예요. 너만 그 자리에 앉았냐.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절에 엎드렸다가 5절에 이러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즉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택한 자인지 주님이 아시고 가려낼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자. 모든 자 그렇게 반대하는 모든 자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위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여호와 앞에 서자. 그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다 이제 향로를 들고 다 여호와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회막 앞에 이제 다 서자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택한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는 지금 설명이에요. 이게 섰어요. 야, 그다음에 그 일당들아 250명의 지휘자들아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와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우리 위에 네가 왕이 되려 하느냐? 그게 12절 13절이고. 그래서 이제 나온 사람은 18절에 섰고 그다음에 회막문 앞에라도 그러면 서라. 니들 그 진영 앞에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러는 거죠.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택한 자인지 아닌지 지금 하나님이 가릴 거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그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한 그 무리에서 떠나라는 뜻이에요. 불의에서 떠나라고 오늘 본문이 됐잖아요. 회중에게서 떠나라. 24절도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26절도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아무것도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 말라.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 아이고 나는 모세 말을 들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고 왜 내가 꼭 들어야 돼? 난 저쪽 편이야. 그런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30절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져서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리고 250명이 있었잖아요.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싹 지금 이제 진노, 이제 심판,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그거 끝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41절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참 어쩔 수 없어요. 원망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45절 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46절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속죄해라 그러거든요. 그때 연병이 시작되었다. 46절 끝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즉 전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니라.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요? 14,700명이었더라. 그래서 전염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 내용이 16장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따온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시고 중심 다 뻔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죠. 또 불의에서 빨리 떠날지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에 그 사건을 주님께서 아신다. 너희는 거기서 떠나야 된다. 불의에서 그 말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20절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 메가톤급이라고 하잖아요. 메가 너무 제일 가장 큰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집은 온 세상을 말해요. 실은 온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즉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보면 돼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래서 그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다양성을 말해요. 다양성. 다 다르다. 사람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릇도 보면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유리그릇도 있죠. 깨끗하지만 깨지기 쉽고 나무 그릇도 있을 수 있죠. 참 운치가 있지만 불에는 뭐 사용할 수가 없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겠죠. 값싸고 가볍고 실용적이지만 흠집도 생기고 사람도 여러분 각자 참 그 잘하는 것 또 단점 장점 다 다르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컴퓨터 잘하는 사람 이렇게 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핵심은 21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는 천한 그릇이든지 귀한 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질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일지라도 이거예요. 꼭 금그릇만 귀하게 쓰는다는 뜻이 아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차라리 넣어버리시면 쓰겠어요. 그러므로 천한 그릇일지라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 오늘 핵심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귀한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은 달라요. 귀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은 그릇이 좋은 거죠, 사실은. 귀하기도 하고 쓰임새도 좋고. 근데 귀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의 유일한 조건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강조점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이 꼭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 나무 그릇, 플라스틱 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데,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일어났는데, 거룩하단 말은 이렇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구별됐다, 구분됐다, 성별됐다. 이게 하나님이 아까 주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릇이 큰 거지 작은 거지 상관없이 이것이 깨끗하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놔야지.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 편으로. 그다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뭔가 좀 쓰려겠는데 쓰시기 좋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해. 쓰시기에 좋다. 좋네. 꼭 내 스타일이네. 나하고 딱 맞네. 그런 뜻.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의미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딱 준비한 그런 그릇, 그런 뜻입니다. 그래놓고 22절까지 제가 실어놨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고, 청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청년들이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막 의욕도 대단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열망, 세속적인 욕망이 가장 든든한 자를 갖다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 세상의 열망, 그것을 피하고 돌아서고 난데, 돌아서고. 그러니까 피해야 할 대상이 뭐예요? 세상적 욕망, 세속적 어떤 욕심들. 그걸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께 깨끗한 마음, 세상과 섞이지 않는 마음, 세상 것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끈질기게 쫓아라 말이에요. 사냥을 할 때 뭘 짐승을 하나 목표점에 했으면 끝까지 쫓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따르라, 쫓아라, 끝까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마쳤는데 핵심은 21절이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는 아까 아신다고 하셨다. 누가 깨끗한 그릇인지, 자기를 깨끗하고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19절로 보면 모든 불의에서 떠난 자. 22절로 보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돌아서는 자. 이런 거를 보면 항상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스도 예수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내려놨다,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마디로 하면 그냥 자기 비움, 내 거, 세속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부딪히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놨다, 비웠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말을 바꿔봤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 내면에, 즉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할, 예수님이 거할, 성령 하나님이 거할 합당한 거처냐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니까 꼭 그런 것을 지금 찾는데, 깨끗한 그릇을 찾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하고 육적으로 거룩하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를 비워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으로
또 주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내 것을 다 비운 상태, 깨끗하게 한 상태. 그래서 우리 내면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와서 주인 노릇하고 왕권하고 주권자 노릇하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거처냐는 것. 이 깨끗하냐 이거만큼. 뭐 플라스틱 그릇이나 질 그릇이나 아무 상관없다. 금 그릇이라도 더러워 있으면 나 거기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도 40세 때는 왕자였잖아요. 금 그릇입니다. 떵떵거리고 권세도 있죠. 그때 자기는 내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금그릇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쫓겨나서 40년간 훈련받고 80세쯤 돼서 질그릇 됐을 때 그때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써요.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을 보면 바울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그는 금그릇이었어요. 정말 그 가문도 좋고 히브리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쭉 그 나열을 하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자였다. 그래서 금그릇이었어요. 그때 쓰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의 삶을 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을 가다가 만난 후에 그때 금그릇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질그릇이 돼버려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비웠다는 그 표현에 가장 최상의 샘플은 말할 것이 없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항상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도 되는데 한번 봐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319페이지.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금그릇 중에 그런 최상의 금그릇이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일시, 그러니까 100% 인간, 100%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적으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 그렇게 사람이 되셨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자리까지. 그래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은 질그릇 되셔서 완전히 종의 형체가 되셔서 지금 이렇게 실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면 놔두시지 않죠. 그 모습 되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잘 아시는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아래 다 모든 세상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의 삶을 결론 짓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다윗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 상에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규절이 좋아서 이걸 내년에도 한번 중심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3장 22절에 하나님이 꼭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 다윗을 보니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너는 딱 맞다 이건. 너는 딱 내 스타일이다. 그래 놓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러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시편 51편 10절에도 보면 바울, 이제 이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지. 그럴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그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저는 오늘 성구로 한 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거든요. 우리들이에요. 이 보배는 예수님이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나서 우리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사람들을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다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보배, 금그릇, 그분을 우리의 속에 가졌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물 하나를 읽고 마칠게요. 12월 2일이에요. 큐티 다 하셨으면 한번 읽었던 거예요. 지저스 스푼 기억나시죠? 어느 이제 권사님이 아들하고 테레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테레비를 보는 중에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TV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좀 미안한 감에 우리 아들은 금수저는 못 되고 동수저 좀 되려나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던진 거죠. 그때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들이 대뜸 어머니의 어깨를 팔로 착 감싸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이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지저스 스푼입니다. 예수님 수저라는 뜻이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지저스 스푼이라는 말을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사고에 깊이 은폐되어 있던 부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요즘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어로 예민해지고 스스로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좌절하는 거죠. 나는 흙수저다. 나는 부모 찬스도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라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이분법 대신에 누가 보호자냐는 거죠. 핵심이 누가 네 보호자냐. 여러분 부모들이 다 못 해줘요. 누가 보호자냐. 누가 네 보호자냐. 를 의식합니다. 그들은 삶의 성패가 누구를 보호자로 인정하느냐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성패가 누구를 보호자로 인정하느냐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창조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창조주의 손에 즐겨 들려 사용되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의 수저로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밥을 떠먹는 수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잘 살아보려고, 내 성공해 보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들려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저스 스푼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어났는데 저는 여러분 요셉 설교를 우리가 2주 전에 했었죠.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종살이 했을 때 잘 해냈을 때 옥살이에서 잘 해냈을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을 써요. 여러분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는 나는 죽겠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종살이 오는데 뭔 형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길과 여호와의 길이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러니까 그 종살이 옥살이에도 잘 해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 된다는 것은 요셉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오직 한 가지로 연합하면서 사는 삶.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총리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총리라는 도구를 써서 자기 70인의 자기 식구들을
이집트에 애굽에 정착시켜서 한 큰 민족을 만드는 데 쓰임 받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을 나는 깨끗하다. 오늘 깨끗하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요. 진짜 네가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고 네 자신을 내려놨고 정말 네 욕심과 탐욕과 기도 제목을 다 보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너는 딱 내 마음에 맞다. 그런 모양새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잘 드려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흔히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게 오늘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신 내 것을 내려놓는 거 비우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다. 나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주님이 혹시 사용하시는데 뭘 들고 이렇게 쓰시려면 잡기 좋고 이게 붙들기 좋고 해야 되는데 뭐가 불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하고 주님 잡기 힘들어요. 그 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걸 찾는 거죠. 그런 기도.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나하고 100%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루는데 더디고 있는지 내가 방해꾼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래서 신뢰와 확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주님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 나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정말 진행될지 어쩌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것,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서프라이즈 같은 거 주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걸 우리는 가져보자는. 그게 깨끗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행위라도 내가 세상 것 어떤 정욕,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말씀처럼 정말 그게 있다면 내가 순종하는데 뭔가 지금 내가 순종하려는데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막상 안 되는 거 사실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걸 찾아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면 내가 깨끗하게만 되면 주님이 귀하게 쓸만할 것 같은데 오늘 그게 여러분 교훈이에요.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내가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만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안 나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환경과 조건과 모두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시면 된다. 내가 그래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자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묵상과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2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